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시작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결말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이 우리를 붙드사 우리가 삶의 모든 시작과 모든 일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사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오니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승리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20편과 21편은 왕의 노래고 왕을 위한 노래고 왕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왕을 붙드시고 왕을 구원하시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고, 특별히 오늘 21편은 왕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결론적인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절과 13절에 반복되는 단어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힘으로 시작해서 주의 능력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이 주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달라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시작과 끝이, 처음과 마무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힘과 능력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완성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편 21편을 놓고 이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먼저는 다윗 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은 누구에게 붙들림 바 되어진 왕입니까? 왕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완성되고 찬양을 하고 찬양받으실 왕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 시편 21편을 놓고 바로 말합니다. 이 왕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셔서 높이시고 그리고 부활케 하셔서 그리고 그 모든 왕의 고난과 고통과 기도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셨다. 그래하여 이 왕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도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가 뭡니까? 승리는 누구보다 더 힘이 있어서 더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마무리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면 승리한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서로 핵폭탄을 터뜨린다 혹은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지방의 지역의 나라의 전쟁이 러시아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크라이나만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계의 문제고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 테러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다 승자가 아니라 모두 다 패자가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완전한 승리와 기쁨의 외침이 뭐냐면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싸움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시작, 우리 전쟁의 시작, 전쟁의 마무리, 싸움의 마무리는 주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주의 힘으로 마무리하고, 주의 힘으로 시작해서 주의 권능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도 그와 같습니다. 시작과 마무리를 주의 능력, 주의 힘으로 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뭡니까?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 대신 싸워달라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많은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매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뒤에 연통을 달고 또 옆에 선반도 올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을 보니까, 여러분 그냥 붙인다고 붙여지는 게 아니라 구멍을 뚫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흔들림 없이 딱 붙어 있고 그 지지해 줄 만한 힘이 되는 근원이 뭐고,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저번에 말씀처럼 아닥사스다 불신자 왕에게까지 그 손이 임하고 그 손길이 임하니까 그 불신자 왕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그 의도와 그 상황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 이 60억이 넘는 이 인구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하나님의 사실적인 은혜 속에서 불신자까지, 대적자까지, 그 사단의 괴계까지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면서까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 말 그대로 신앙생활, 어떻게 보자면 더 좋게 말하자면 생활신앙으로서, 내 삶이 신앙으로서의 고백되어질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할 수도 있고 저런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제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적으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 뭘 느낍니까? 하나님 너무 넓으신 분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너무 대단하고 넓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손을 들고,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요량대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종은 듣겠습니다. 그리고 종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뚜벅뚜벅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요, 이런 거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수요 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잘하면,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그만한 믿음을 보였냐, 내가 역사하겠다, 많이 하겠다, 내가 이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 채우시겠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스스로 낙심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별로 아닌 것 같으면 괜히 우쭐해져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한테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데 내게는 이렇게 역사해야죠, 이렇게 교만해지거나, 반대로 나는 최대한 잘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나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나보다 전부 다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안 하면 은혜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는구나, 차라리 나는 저렇게까지 못한다 라면서 또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랬습니까? 믿음 그 자체, 믿음의 본질이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시절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가고 느껴가고 체험해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더 이상 나는 과거와 결별해서 나 술 담배 다 끊고 나 전부 다 제약 다 없애고 억지로라도 나는 하나님께 가겠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막대한 은혜가 내게 임해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옷을 하나 고르든 아니면 차나 집이나 큰 좋은 뭔가를 하나를 해도 고민해보고 비교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고 보면 비교 불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 나의 믿음의 대상이 저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다른 우상과 같이 않고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시고 가장 최고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의 삶이란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나를 누구야 붙잡아 주시고, 너무 부끄러운 그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난 누구도 알아줄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붙드노라 하면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또 은혜, 또 은혜인 것입니다. 시작과 끝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하고, 매일의 일상은 사랑과의 비교도 아니고 나의 과거와의 비교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를 따라갔는데, 근데 주 따라가다 보니까 내 삶이 변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결단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자빠졌다가도 다시금 툴툴 털고 일어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된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더라 했는데, 정말로 갈급한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간증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증인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갔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냥 주만 바라보고 주께만 집중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신기하고 놀랍게도 딱 맞는 내 인생의 스토리가 짜여졌고, 그렇게 드러났고, 그렇게 증거거리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는 것이고 또다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붙드시는 것이죠. 그 손을 제하여 버리고 당신의 손으로 붙드시는 것이죠. 그게 왕입니다. 왕은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예민하게,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듣는 왕, 말 많이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어거스틴은 이 왕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나의 왕 되신 주께서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축복을 가지고, 제사장 같은 축복을 가지고, 성지자 같은 축복을 가지고 매일 은혜, 또 은혜, 또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을 주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과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뭐가 됩니까?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게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찬양이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또 만남마다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를 악물고 견뎌면서 살아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 자체,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나 자체, 저 사람 왜 그렇지 하는 그 상대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대편과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주의 손길 가운데 내 사정이, 이 환경이 이해가 돼요. 수용이 돼요. 나라는 사람의 과거도 용서가 됩니다. 딴 사람 이전에 내가 왜 이럴까 하는데 내가 용서가 되고 내가 이해가 됩니다. 상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인간이 왜 그러냐가 아니라 저를 향한 나 같은 인간도 사랑했는데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도 놀라운 것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저분 도와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내가 저 사람을 돕고 그들을 살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가족들을 얻겠습니다. 우리 잃어버렸던, 빼앗겨버렸던 예수 가족들을 내가 건져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보면 측은해 보이고 또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원수와 같은 이웃, 가치와 같은 이웃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내 이웃이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장에는 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20장에서는 이 왕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를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다만 우리는,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내 개인은 은혜 또 은혜 또 은혜로 매일의 모든 삶을 나아갑니다. 그것만 압니다. 다른 것은 나는 몰라요.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나갑니다. 주만 붙잡고 나가오니 주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재해석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본문에 보면요,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네요. 아름다운 복. 그리고 저기 6절에 보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아름답고 지극한 복, 또 바꿔 말해서 뭐냐, 선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것, 그리고 너무 선한 것, 그리고 지극한 복, 이 영원한 복이란 것이죠.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다른 것과 비교도 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원한 지극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 복이 건강과 비교하겠습니까? 돈과 비교하겠습니까? 어떤 인기와 명예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변화되어진 복. 아무리 많은 걸 듣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실제로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말짱도루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또 은혜 또 은혜입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매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내 산업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온 만남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그 속에서 재해석하고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찬송가 85장 우리 찬양